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뒤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제 6장인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그러면 로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무슨 책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9분은 아마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숱한 많은 평가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하고 로마서를 이해해 보려고 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어려운 걸까?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걸까? 아니면 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름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은 복음이 너무너무 깊어서, 또 복음이 너무너무 넓어서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이해,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로 온전히 이해가 된다면 복음의 부요함은 그만큼 좁은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부요한지,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복음의 능력이, 또 복음의 부요함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유한을 삼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발전된 문명, 또 철학이 가장 발전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편지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주간은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키워드로 로마서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복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약간은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이 어떻게 복음에 나타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복음은 무엇이며 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또 많게는 3장 23절까지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4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로마 3장 24절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4장에 설명을 하고요. 5장에서는 복음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죄의 대표인 아담, 의의 대표인, 은혜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세례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같은 단어가 나올 때 그리고 접속사가 나올 때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그래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색깔 있는 볼펜을 가지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단어들, 성경을 읽으면서 죽음이라는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6장 2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세례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분, 로마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각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세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뭘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아시죠?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지나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전에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총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정신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여러 가지들은 죽었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죽음이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그리고 세례 정신으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로마서 6장의 세 번째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가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었고 과거에 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아났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과거에 죄된 나의 모습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거룩함에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이 죄의 대표가 됐고 예수님이 의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정신, 우리가 죽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의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을 때도 역시 이 접속사를 표시를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결론들입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로마서 6장이 1절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접속사가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한번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이제 거듭난 우리, 또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 정신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부요함, 또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부요함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온전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제는 율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율법은 죽고 은혜는 살아났으며 나의 과거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